우리 오늘 말씀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해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받게 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지치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16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과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라 하미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상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오늘 말씀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이 로마와 유다 귀족들 앞에서 특별히 유다 왕인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님,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실 때 주셨던 약속이 뭐죠? 너가 임금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근데 바로 오늘 말씀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이제 바울이 아그리빠 왕 그리고 유대 총독 베스도에게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또 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 믿기 전에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처음부터 시작.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성공하는 길은요, 종교인의 길을 걷는 것이었고 그 중에서도 최고 엘리트 길은 바리새파, 그 중에서도 최고는 가말리알의 제자가 되는 것이었는데 바로 바울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 만나기 전에는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알의 제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잠시 끊고 유대교의 핵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데 근데 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과 소망이 뭐냐?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소망은 유대가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거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소망은 로마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바로 부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한마디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소망은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한 번 다 죽는 것은 정해졌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삶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서 바울은요 다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9절부터 12절에 나오는데 좀 길지만 여러분들 좀 말씀을 읽도록 하겠는데, 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좀 읽으면서 내가 스스로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목사의 설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번 9절부터 12절까지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여러분, 한마디로 뭐예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고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바울은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의 신복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중요한 건 한마디로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바로 너무도 안타까운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 바울이 드디어 말합니다.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난 간증을 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왕이여 정오가 되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지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한마디로 바울은 오늘 그 말씀에서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이런 모습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본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만나게 됐는지를 간증합니다. 그리고서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간증을 3번이나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만나고 나서 변화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기 전에는 이랬는데 예수 만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오늘 저런들이 주님이 다시 한번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진정한 이런 변화가 있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내가 끊지 못하는 죄악들, 내가 정말 해결되지 않았던 나의 모습들, 옛 자의 모습들이 반드시 예수를 만나게 되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바울은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 진정 변화된 자가 돼야 된다는 건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진정한 삶의 변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잖아요. 물론 여전히 내 삶에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은 있지만 분명한 한 가지, 예수님은 반드시 나를 계속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거예요. 결코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만났는데 옛날 모습 그대로 있어요. 끊지 못하는 모습들 그대로 있어요. 변화되지 않는 성질 그대로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내가 예수를 만났더니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내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삶의 변화가 계속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절대로 일회성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와 계속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려고, 교제케 하시려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교제를 해야 돼요. 동행을 해야지만이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를 만났더니 예수 믿기 전에는 안타까운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이렇게 변화됐다는 것은 오늘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만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계속 만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내가 이전에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그동안 사도행전 봤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계속 주님과 교제해요. 계속 친밀히 동행해요. 그래서 계속 성령 충만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계속 교제하고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계속 변화시켜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자기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또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면서 만날 수 있죠?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렸죠.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도 말입니다. 내가 옛날에 어떤 말씀 은혜 받았고 내가 옛날에 어떤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말씀 또한 옛날의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도 새로운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야 내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도 그렇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일회성으로 임시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님과 말씀으로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 어떻게 했죠?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세요. 어제의 만나로 못 살아요. 오늘 만나를 받아야 살아요. 근데 이 만나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바로 주님의 말씀은 어제의 말씀으로 우리가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과거에 받았고 주님이 주셨던 말씀 은혜가 있지만 우리는 오늘도 새로운 말씀으로서 주님을 만날 때 진정한 변화를 계속 삶의 변화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올포원이라는 CBS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국교회에서 말씀으로 너무도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들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분들은 말씀의 사람들이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말씀 묵상 없이는 살 수 없는. 근데 그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는 어제의 말씀으로 살지 않습니다. 오늘도 나는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야 주님 그 말씀이 나를 계속 변화시켜 가기 때문에 매일매일 매순간 말씀을 붙들며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진정한 삶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됐다 이렇게 간증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또한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주님을 매일 매순간 만날 때 우리의 진정한 삶의 변화는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변화시켜 주신 후에 사명을 줬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죄의 마귀 어두운 권세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여러분 바울은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나를 만나셔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고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하는 것이고 잘하는 것일까요? 바울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주님과 동행해서 그 주님이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을 내 주변에 죄의 막이 총노릇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까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잘 믿고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번 돌아온 주일에 창립 5주년 감사 예배 드려요. 근데 주님은 저에게 그런 마음 주세요. 너희들끼리만의 잔치가 되지 말라 그래요. 저는 이번에 우리 창립 5주년 감사 예배도 우리 성도님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족들 기회만 있으면 때를 따라 전도하는 거예요. 기회만 얻으면 예수님 전하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만나서 삶이 변화됐다면 그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화시킨 주 예수님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증인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 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바울처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옛날에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고,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계속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예수님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계속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